시기를 원합니다. 좀 길었나요? 죄송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터키 도시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주 61년 혹은 62년경에 써서 보내졌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편지에 항상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싶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도 매국노라고 욕을 먹고 죽임에 항상 처해 있는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개척한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기꾼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갇히고 수없이 많은 조롱과 모욕 속에서 사역을 지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바울의 목회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교회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슬픔이 기쁨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언제나 그의 공동체를 감사가 지배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겨운 일들도 언제나 있습니다. 가정을 감사가 지배하는 가정이 되도록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이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말들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삶, 오해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있는 그러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비결입니다. 바울은 늘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 사이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쉼 없는 기도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개척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수치스럽게 옷을 벗기고 많이 때리고 두드려 패서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맞고 멍들고 피나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처해 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노래가 나와? 죄수들은 아마 바울과 실라를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교회와 그의 삶을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근심에 지배당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긍정이 부정을 이기게 만듭니다.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한 해가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극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선물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저희 누이가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서남아시아는 축복은 신들이 쥐들을 밟고 집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쥐들이 그렇게 토끼만 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 쥐들이 그렇게 많아요. 신이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쥐들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니들 이제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신이 쥐들을 밟고 오거든요. 근데 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너들은 이제 큰일 났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큰일이 안 나거든요. 이상하네. 하나님의 축복은 쥐들을 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받고 와요. 감사의 문을 열고 축복이 들어와요. 행복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와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명문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가 많은 가정은 반드시 행복해요. 감사가 많은 아내는 반드시 행복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여집사님들 성경 공부인데 A4 용지 2장씩 나눠주고 남편에 대해서 감사할 게 있는 걸 좀 써보라고 그랬더니 뭘 2장이나 주냐고. 쓸 말도 별로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못 들은 척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여.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훌쩍거려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는데.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에 매여 있어요. 지배당해요. 그래서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았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힘들게 하는 것만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감사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에 대해서 감사할 거 써보세요.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날마다 코로 숨 쉬는 것도 숨 못 쉬어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감사할 게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아요.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자기 삶을 불평과 원망이 지배하도록 가만두지를 않아요. 감사가 지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감사가 생동감 있게 풍성하지 못하다면 기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불행할 거야, 저 사람은 너무너무 하루가 힘겨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대수롭지 않게 이겨내요. 어려움들을.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새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지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여져,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열매 맺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언제나 이 2가지로 시작합니다. 기도와 감사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듣고 감사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2가지를 감사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들었습니까?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없습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바울이 뭘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했는데 각각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진 박해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방의 로마 신들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순간 그들은 모진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력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길 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길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린 그 뿌리 내린 믿음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까지 우리를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무너질 때 물질 안에 뿌리 내린 삶은 허망하게 소망도 사라져 버릴 것이고, 권력 안에 뿌리를 내린 믿음은 권력이 사라질 때 그 삶도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믿음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입니다. 골로새는 무역로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노예, 자유인,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뜨인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나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참 상대하기 힘겨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 다 다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목회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론가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앞뒤를 보면 꼭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보면 기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모든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디서 사랑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골로새 사람들은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로 미워하는 민족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시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소련이잖아요. 구소련. 소련 가기 전에 사할린에서 미사일을 날려서 우리 대한항공 200몇 명을 죽였던 나라 아닙니까? 그 공산국가에 처음 발들이는 제가 너무나 염려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 속마음이 들킬까 봐, 내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한 미움, 원망, 이러한 것들이, 물론 우즈벡 사람들이 우리 대한항공에 미사일을 쏘진 않았지만 같은 소련 나라였으니까 반공 교육을 받았었잖아요.
염려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교회에서 나온 형제 자매들을 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괜히 걱정했어요.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같이 예수 믿는다는 거.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그냥 일본 분들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꼭 뒤에다가 전미어를 붙이잖아요. 일본, 네, 참을게요. 여기 두 개가 더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쁘던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니까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메인받은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난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니.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나타난 이유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요. 재산 뺏겨요. 감옥에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린 믿음을 회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렸던 믿음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로마 황제나 로마의 신들에게 뿌리 내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부추겨주면서 사랑으로 믿음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었거든요. 그들의 소망은 하늘에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로마 황제의 권력도 허물 수가 없었어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가 없었고, 하늘이 무너질 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망하실 리가 없으니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은 무너질 리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을 절대로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를 않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작년에 총장님과 이사장님이 교수 임용과 또 직원들의 승진을 미끼로 거대한 돈을, 뇌물을 받았어요. 이게 드러났어요. 목사요, 신학 박사들인데 뇌물을 받아요. 왜요? 그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후배인 그 신학교 학생들이 피켓팅을 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피켓에 그렇게 써놨어요.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보시렵니까? 이제 곧 주님 만날 분들이거든요. 나중에 주님을 어떻게 보시렵니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신학 박사인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십시다. 여러분, 새해에 제가 다른 건 못 드리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있잖아요. 펜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고치면 그게 저의 선물이에요. 쓰세요. 준경이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런 식으로.
정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승하기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다 쓰세요. 굳혀 쓰세요. 골로새 성도들 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 소망이 풍성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제 친구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서 1년도 안 돼서 순교당했습니다. 돌도 안 낸 딸 남겨놓고. 나이 드신 부모님의 아프리카로 날아갔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분들이 말도 모르고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딸이 죽은 땅, 사위가 죽은 땅에 온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길거리에서 자고 길거리에서 굶주리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먹을 것을 해서 길거리에서 그냥 나눴어요. 몇 달 동안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왜 이런 거 하고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줬어요. 나 한국에서 왔는데 우리 딸하고 사위가 여기서 선교하다가 죽었다고. 그럼 선교사인데 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안 했냐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기들이 교회를 만들고 전도하고 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은 사역이 확장되었어요. 딸이 죽고 사위가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회수하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딸하고 우리 사위가 못한 거 우리가 가서 하지 뭐 하고 무작정 비행기 타고 날아갔어요. 왜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 노 부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딸하고 사위를 천국에서 하늘에서 만날 텐데 다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부모 돼야지. 무작정 날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를 찾으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또 사랑을 풍성하고 견고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어떻게 생깁니까?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신들을 섬겨야 복 받는다는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골로새 성도들이 소망이 생겼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생기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한 박해를 견뎌내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면서 그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저절로 들어집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들린 것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역자요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또 골로새 성도들의 성령 안에서의 사랑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렇게 세상의 소망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지 4장 12절과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여지고 사랑이 풍성하여지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구축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있었는데, 에바브라는 두 가지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무엇이지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가 한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 얼굴 보면 없어요. 성경 보세요. 무엇과? 기도와 수고예요. 에바브로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에바브라는 두 가지예요. 에바브로 기도의 특징.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했어요. 하다 말다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애써 기도했어요. 무엇을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서기를 기도했어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골로새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저절로 구축된 게 아니에요. 에바브라는 복음을 전하고 방치한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했어요. 기도만 한 것 아니에요. 또 뭐도 했어요? 수고도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수고했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기도하고 수고해야 돼요.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되고 애써 기도해야 되고 수고하되 많이 수고하셔야 돼요. 뜨인돌 교회는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에바브라처럼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수고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소망이 구축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논리적으로 퍼펙트해요. 거꾸로 기록되어 있지만 뒤에서부터 나가면 논리적인 순서가 맞아요.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에바브라가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골로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항상 애써서 기도하고 많이 수고한 에바브라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골로새의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복음은 언제나 결단을 촉구하거든요.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열매 맺어서 자라나기 시작하잖아요. 골로새뿐 아니라 온 세상에서 열매 맺어 자라났어요. 이게 식물의 성장 과정과 반대 순서예요. 식물들은 자라나서 열매 맺어요. 그런데 복음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고 자라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영접하면 이미 열매 맺은 거예요. 그리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 자라난 후에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이미
완전한 복음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에바브라와 같은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그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구축됐어요. 하나님은 복음의 일꾼들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구축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뜨인돌교회가 양재동의 소망을 구축해 놔야 했다는데, 물질의 소망이나 권력의 소망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구축해야 돼요. 복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올해에도 소망을 구축하고 계셔요. 베트남에서, 시리아에서, 키르키즈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그 소망이 구축되니까 나타나는 열매들은 두 가지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내린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났어요. 천국의 소망이 생기니까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에바브라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역사는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우리 뜨인돌교회도 올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골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면 성도들 심령 속에 소망이 구축될 겁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구축되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또 모든 성도들을 향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우리 공동체의 하늘에 사무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꿈을 꿉시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학교와 회사와 이 세상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구축하고 계십니다. 이 소망을 구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뜨인돌 공동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천국에 쌓아둔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에바브라와 같이 신실한 일꾼 되도록, 그러한 한 해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분명하고 풍성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러한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1부 예배에 광고하고 지금 2부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부 교사로 가 있는 유창선 집사님이십니다. 또 다른 운영위원인 최영승 집사님이 2부 예배 때 앞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